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예수님 누구신가라니 내가 예수님 모르나?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이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물어봐서 믿음으로 그 답을 또 내 입술로 확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기초,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기초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의 그 마음, 그 뜨거움,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기를 요구하시죠. 예수님은 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어떤 광고였나요? 이런 노래가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뭐 그렇게 하면서. 어떤 광고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믿는다는 것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지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보는지 그 마음을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나 혹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상대방도 내가 본인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긴가민가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어떤 마음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처럼 뭐 의심하거나 모르거나 긴가민가 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 아시죠? 아시니까요. 끝. 그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또 원하신다는 거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 믿음을 직접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요,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죠.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나다나엘,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했지만 이제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바돌로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요.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거기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여인이 오죠. 그 여인도 예수님 향해서 당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에 특히 이런 고백들이 좀 많이 나와요. 또 다른 고백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찾아가시죠. 그 동생 마르다가 먼저 와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예수님 향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그 뚫린 손바닥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도 내가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도요. 나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는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요.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뿐만 아니고요. 복음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려는 목적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복음서가
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 또 이렇게 말씀, 본성 여러 가지를 많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 우리 이제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과정, 또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하고, 그 고백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더 깊이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갔다고 해요. 갈릴리 바다에서 한 4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곳인데,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요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먼저 하사했던 도시인데, 나중에 헤롯 빌립 2세가 도시를 정비하고 황제를 이제 기린다고 해갖고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런데 이제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어가지고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북쪽 사역을 가실 때에 자주 들리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날도 제자들과 그 도시 지역을 지나가던 중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 싶으셨어요. 들어보고 싶으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 존재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어떻게 말하나, 또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이 세 명이 언급됐을까? 마태복음 14장에서요.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행적과 사역 그런 것들을 듣고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목 잘라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런 모습이 예수님과 비슷했기 때문이죠. 자, 다음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라기서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 먼저 온 엘리야는 사실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자가 엘리야인가? 라고 하면서 떠올렸다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성전 타락을 책망하고 고난을 받은 선지자였죠.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위해 백성을 위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 아닌가? 다른 선지자인가?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소문은 전달하기 쉬워요. 말 없는 발이 천리길 간다고 하죠. 소문에 대한 책임도 사실 없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소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소문을 사실 듣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소문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 소문을 먼저 물으신 이유는 뭐냐면요, 제자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십니다. 15절. 너희는 그럼 날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 그렇게 했다 치자. 너희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어요. 사실 당시만 해도요,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누가 한 자리 차지하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냐? 내가 오른쪽, 네가 왼쪽.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는 직접 찾아와서 막 올려달라고, 당신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달라고 부탁까지도 했죠. 그리고 서로 자기가 큰 자라고 하면서 막 싸우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바라본 게 사실 이때는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사실 좀 놀라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셨고, 그래서 질문하셨고, 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걸 들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뒤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막 좋고 신실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대답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지금 보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우린 거리낌 없이, 아주 거침없이 주장 없이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예수님 다 아시죠? 뭘 물어봐요, 아시면서. 내 마음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정말 마음으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좋아요. 시편을 보면은 시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구세주, 나의 요새, 견고한 망대, 바위. 시편 91편 2절에서는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걸 부탁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기뻐하시죠. 그것이 내가 잘 믿고 있다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요, 찬양으로 많이 만들곤 합니다.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것을 찬양 가사로도 만들고 곡조로도 만들어서 찬양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곤 하죠.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이, 또 목회자들도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본 적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나오는 CCM, 찬양, 복음송, 멜로디도 어렵고 따라하기도 힘들고 상업적, 대중적이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형편없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찬송가보다도 못하고 상대적으로 좀 깎아내리는 거죠. 물론 이 찬송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오래된 곡들도 많죠. 그렇게 걸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부르고 공인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나오는 그런 CCM, 찬양, 복음성 그런 예배곡들이요, 단지 그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 저작권 등록해갖고 돈 벌기 위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쓴 것들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좀 마음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비하할 수는 없죠. 자, 어쨌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 신실하게 믿고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이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이 아닌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또 칭찬하셨다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믿음의 고백은요, 복된 행위예요. 복된 이유는 뭘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례문답, 요리문답, 혹은 성경 공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그런 걸 통해서도요, 예수님 누구신지, 아니 주일 낮 예배에만 나와서 설교만 듣고 예배만 드려도 예수님 누구신지, 아니요, 사실 우리가 이전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신지 충분히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물론 베드로는 자기가 이때에 무슨 말 했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돼서야 사도행전 가서 성령 충만받고 알게 깨닫게 하셔서 그때 알았겠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진 않지만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십자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몰랐어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게 했던 거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것, 일단 고백을 했다라는 것,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한 씨앗이 생겼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백, 그 모습 하나에 기뻐하시며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잘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입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정도도 모를까 봐요 라고 하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한 마음과 준비가,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되어 있는가,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과연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하게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참된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복을 주시죠. 단순히 복이 있다고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요,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사람의 미래까지도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미래가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게 되고 어느 집에 이사하면 집값이 오르고 어디에 주식 투자하면 대박나고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어떠한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죠. 하나님은 사람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신앙인에게, 성도에게 맡기십니다. 믿음을 신실하게 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하셨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바요나, 이거는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이제 만나실 때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6절에서도요, 그냥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 이렇게 하고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도요, 그냥 시몬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자가 요한이든 뭐 다른 사람,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저자들이 그냥 처음부터 베드로라고 기록한 것이에요. 베드로라는 이 이름을 처음 듣고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예요. 마태복음 16장 이때.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18절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어요. 반석이란 뜻이죠. 그냥 돌, 자갈, 부서지기 쉬운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돌. 그게 아니고요. 건물을 아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대하고 웅장한 든든한 돌, 반석을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즉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바르게 믿는 것,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뭐 건물, 뭐 화려한 성전 다 좋아요. 좋지만요. 그보다는 신실하고 진실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입술로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 지옥의 힘, 죽음의 그런 어떤 것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의 고백이 약해지고 무너져갈 때 그런 모습이 포착되면 사탄은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금슬금 침투합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고 성도를 이간질하게 하고 서로 옳다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만으로 온전히 나아간다면 그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으로 굳게 서서 든든하게 세워지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중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런 열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신 영적 권위예요. 그 권위가 대단하다는 걸 암시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그 영적 권위로 초대교회의 어떤 수장이 돼서 모든 것을 이제 또 이제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중세 미술가들은 베드로를 그릴 때 그래서 열쇠를 항상 그렸다고 해요. 베드로 옆에 열쇠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림을 보면 베드로가 막 자기 몸집만한 큰 열쇠를 막 들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 하면 열쇠가 떠오를 만큼 이 이제 말씀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권위를 말하는 거죠. 믿음을 바로 고백하면 정말 확신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영적 권위.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역을 펼쳐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죠?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혹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고백하시나요? 예수님 관계를 고백하는 내용 많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우리는 양.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나의 길, 나의 생명. 생각할수록 많아져요. 믿음 생활 할수록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다양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큰 능력을 더하시고 미래의 사역까지도 제시하실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역에도요 사실은 때가 있어요. 믿음 고백했다고 사역의 미래가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무작정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역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라는 게 좀 필요하죠.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빨리 알려주고, 빨리 알리면 세상에 알려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좀 하고, 그래야지. 이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듣고도 알리지 말라고 하냐. 어찌 된 거냐. 이게 뭐냐. 지금 종교 지도자들 막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빨리 그리스도이신 것 알려줘가지고, 그들 막 발을 밑에 놓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해야지. 조용히 하라고요. 이게 왜 그러시는 거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예수님과의 관계 바르게 설정되었다면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섣부른 믿음을 갖고 자기 자신의 열정만 믿고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준비도 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의 일을 한다라면서 막 내 뜻대로 나아간다면 실수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되 점점 더 성숙하는 그런 믿음으로 진행돼야 된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어떤 현상이 바로 생기지 않아요. 보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일을 거룩하게 성취하는 아름다운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죠.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께 중요한 건 세상의 평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선지자든 뭐라고 하든 그건 예수님께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랍비다, 위대한 스승이다 하는 것,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세계 4대 성인,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예수님 이렇게 4명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도 그것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들에게 동등한 위치에 넣어서 4대 성인이다 그렇게 하는 그것도 사실 맞지는 않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를 만든 창시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 속의 위인이다. 그래서 위인 정기에 딱 들어가기도 하고.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이것 또한 예수님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정말 관심을 갖고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질문은 뭘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 말하는 거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이 질문, 또 듣고 싶어 하시는 이 질문,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부모님의 신앙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신앙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표가 올해에 이거예요. 오직 나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백.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입술로 고백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 때 이렇게 선창하고 따라해보세요. 이런 거 아마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오늘은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좀 더 크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아멘. 아멘. 이 고백이면 사실 됐어요. 이 고백이면 오늘 설교 사실 다 막 기억이 안 나신다 하더라도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예수를 고백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요. 사탄의 공역도 막아내게 하시고 영적 권세를 더하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 누구이신지 내 입술로 정말 전심을 다해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